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후원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2부에 이제 대표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누구도 그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상화폐라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뭐 10만 달러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누가 그게 그렇게 값어치가 있을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다가오는 이때 이 2025년에 대해서는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앞을 알 수 없지만 더 안 좋은 것은 그 앞이 캄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래도 광명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공인한 바 인생은 일반이라 다 똑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당하는, 처하는, 겪는 일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나 선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다 광명의 빛의 길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 안에는 그런 기대가 깔려 있는 말이죠. 그런데 곧 깨닫습니다. 다 일반이로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수렁, 답은 있을까? 헤어나올 수는 있을까?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모든 이가 좌절하고 말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고난 중에 의지할 자가 있지만, 고난은 다 닥치지만 그 속에서 의지할 자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미경 씨라는 스타 강사가 있는데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개발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으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그 자기계발 분야의 선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했을 때 대표적인 몇 사람이 떠오르지만 이 김미경 씨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도 드뭅니다. 날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김미경 씨의 이름이 열심히로 바꿔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이 전문 강사들이 이제 힘들었던 때가 있죠. 코로나 때. 이분도 이제 회사 가운데 수익이 0이 찍히더래요. 총장의 0이 찍히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세상의 세상을 읽는 눈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7명이던 회사를 100명의 회사로 키워냅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야. 강사들 다 죽어나가는 그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회사를 말도 안 되게 키웠다는 것이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누가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보다 더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이분에게 이번에도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여겼는데 그 열심히 자기를 배신하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자신은 망가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극한에 치달았을 때 자신이 발견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음. 벌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허무함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 끝에 발견한 것이 허무함임을 목격했을 때, 고난이 막닥뜨리고 사람을 막닥뜨렸을 때 사람은 자신이 벌거벗음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자신을.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일반이라 고난을 닥치고 고난을 막닥뜨리지만 모든 사람이 발견하는 것은 자기는 홀로 왔고 홀로 죽는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백성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 외면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였을 때 그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비록 그들이 범죄로 이웃나라의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들으실 뿐 아니라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주실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이 성교 후원주의 말씀 준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을 우리 성가대 찬양과 저의 설교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에요. 주보를 일찍 뽑아야 된다고 해서 일찍 본문을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줬습니다. 원래 제목은 값없는 은혜였어요. 근데 갑자기 묵상 중에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해서 부랴부랴 바꿨는데 성가대가 더 기도발이 셌었나 봐요. 성가대 때문에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다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난 나가는 차를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큰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환난이었느냐? 이 믿음이냐 자기의 목숨이냐를 걸고 싸워야 되는 그 환난이었습니다. 그 환난 중에, 그래서 이 환난 중에 그들이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반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곧 인간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면서 값싼 동정심을 가지고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그래서 인간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인으로 뿅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자라나심으로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동정하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자신의 피로 대속함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로 그 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끝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아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확실한 길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으로 살아날 길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김명혁 씨가 이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야,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가 더 이상은 열심히 할 수 없고 이 열심으로 또 내일을 살고 내일을 살아봤자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 이제 내 앞에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 시점에 김미경 씨는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였고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언니는 목사인 기독교 집안의 자제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안 믿었다라고 합니다. 언니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왜 싫었느냐? 자기는 열심히 살아서 이 모든 성공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전도하면 자신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 열심히 자신을 배신하고 그 허무함에 직면했을 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는 것만이 남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살린 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우리들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 피를 흘리시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우리 없는 그 고난 중에 문제 가운데 고통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좋으신 분이죠. 선하신 분이죠. 도와주시죠. 구원이 있죠. 성경을 어디를 봐도 구원하지 않는 적이 없으시죠. 회개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런데 언제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언제 도와주시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미 만성이 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포기해버린 문제도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거짓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언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내용 같습니까? 때를 따라 심하다, 즉시로. 야, 내가 어려움만 당하면 주님 부르짖었다 하면 즉시로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유카이론 보에테이안. 네, 어렵지요. 유카이론 보에테이안. 가장 좋은 시간에 도움이 되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시간. 즉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오는 도우심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을 이미 예비하셨고 그날에 반드시 응답하기 위해서 응답의 보따리를 가지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 구원하심에 늦으심이 결탄코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그 시간에
이 김미경 씨 얘기를 했죠. 그가 기독교 집안이요. 전도를 안 받아봤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다 귀에 안 들렸대요. 너무나도 싫었대요. 근데 그가 그때가 되었을 때, 언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베풀어질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다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잡았느냐?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그 목사인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받지 않으니까 받지 않았고, 또 부재중 전화가 찍혀도 안 걸었대요. 걸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싼 가격에 강의나 와라 이런 소리나 해야 되니까 안 받았대요. 근데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끊기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평소 같으면 안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걸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동생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청척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우리가 그 영혼을 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서 나한테 전화를 걸면 어떠십니까? 반갑겠죠. 미경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가 떨뜨름하게 웬일이야 하면서 받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했더니 자기한테 걸 전화가 아니었대요. 다른 사람한테 걸어야 되는데 하필 동생한테 걸어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끊어버리고, 야, 안 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가지고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김미경 씨가 그 전화를 걸고 떨뜨름하게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언니,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래서 그 언니가 대전 사는데 한 걸음에 저녁 11시에 차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들었을 때는 그 귀에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귀에 딱딱 꽂히게 되면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시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장의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지요. 참 좋습니다.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 같고 만사형통이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셨습니까? 아멘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먼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네. 정말 좋네. 내 인생이 기존의 대로 갔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 누리고 기뻐서 희낙낙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도에 문이 막혀버렸고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정말로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안 도와주세요. 얼마나 애석한가. 끝까지 안 도와주시다가 언제 도와주세요? 바로 직전에 딱 도와주시는데,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눈에 눈물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지고, 그렇게 받은 은혜에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녔을 때 이제 4년 동안 4년 장학생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적당히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까 했는데 기적은 안 일어나고 감사하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년 내내 사는데 제가 또 공부를 그렇게 못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성적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년에 2번, 3번씩 있는 부흥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A-, 좀만 잘하면 A0, 절단코 A뿔을 주는 과목이었어요. 출석에서 밀리니까. 그렇게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뭔가 좀 교수님들 마음도 변화시켜주고 장학금 좀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백성이라며 어떻게 다 빚내고 하나님 백성인데 빚내서 학교 다녔네, 이게 무슨 간증거리입니까? 저 이번에 등록금 안 주시면 등록 안 하겠어요.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이제 등록 기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안 냈으니까 이제
다가오는데 학교는 다니는데 이제 독축장이 달려오기 시작하고 언제 주십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안 주시나 보다. 그래서 말일에 이제 그 대출 신청하러 가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학생처에서 장학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다들 장학금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신임 교수님이 와서 자기의 첫 월급을 장학금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하면서 성적이 좋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한 이 학생이 누가 있나 했을 때 제가 뽑혔다라고 하면서 주셨는데 얼마나 그때 눈물이 나던지. 하나님 정말 나의 없음을 돌아보시고 나의 이 땡깡을 부렸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때 제가 어느 시절이었냐면 하나님 없어, 난 하나님 사랑받지 못해, 전도사 그 모든 것을 때려치고 나 오늘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완전히 와장창창 무너질 그때 하나님 계시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심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지막에 오늘도 안 주시면 전 하나님 떠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법인세를 내야 됐대요. 그래서 매달 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누락됐다고 벌금 내라고 독촉장이 날라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는 잘 처리했는데 행정상의 오류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지면 되잖아요. 거긴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벌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그 선교 이제 후원금을 보내시는 몇 분들도 이제 떨어져 나가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돈을 마련할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벌금. 그래서 이렇게 다 내용 증명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는데 왜 안 되냐 따지고 따졌는데 거기서 해주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DC해 줄게. 조금 깎아주고 나머지 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과 항상 얘기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근데 언제인지 몰라. 이게 우리 답답해. 그래서 근심과 걱정,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갈 때 이제 계속 기도만 하고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이제 연락을 못하다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깎아줘서 그것만 내면 되는데 그것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딱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권 목사님 통화가 끝나고 통장을 보니 그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 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인내의 싸움을 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때 정확한 시간에 그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했죠. 모든 것이 은혜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적이 있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정말 이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거 은혜의 보좌 앞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풀이하면 시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온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는 그 덮궤를 시온자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라. 그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머물고 기도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을 만납니까? 바로 이 가장 좋은 시간에 도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요.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시간임을 깨달아.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실 때 그 일을 이루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졌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우리들 가운데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환난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 매몰되지 않는 것을 이것 가운데서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소망으로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그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매몰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그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머물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무너진 그 흔들렸던 그 무릎을 다시 세워서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무릎을 곧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그 기도의 씨름으로써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